지난 주중에 교단 선교사님들의 선교사 대회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있었는데 잠시 다녀왔습니다. 첫날 그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한 새벽 2시쯤 됐더니 갑자기 스피커에다 대고 누가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봤더니 그 옆에 있는 모스크에서 이제 기도를 트는 겁니다. 지금이 그 금식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는 새벽 4시에 첫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가 지나면 이제 해가 떨어지기 6시까지는 밥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까지 마시면 안 된답니다. 4시에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3시쯤에는 밥을 먹어야 이제 낮 동안에 버틸 수 있으니까 3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2시서부터 그 기도문을 틀어서 사람들을 깨워서 이제 밥 해 먹으라고 이제 기도문을 트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예전에 새벽 기도 종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전에 칠 때는 30분 전에 잠깐 틀었다가 끄고 그 다음에 10분 전쯤에 그 초종, 본종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그 초종, 본종의 개념이 아니고요. 4시까지 그 노래를 계속 트는 겁니다. 인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모스크가 그 스피커를 교회 쪽으로 해놓고 있어서 그 숙소 거기에 내 귀에다 대고 웅웅웅웅 하는 깜짝 놀라서 제가 2시에 깨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기도와 싸우느라고 비몽사몽간에 잠들라고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선교회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 산속에 있는 무슨 리조트 같은 데였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인가도 별로 보이지 않고 여기는 좀 잘만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도 잠을 청했는데요. 웬걸요? 그 지역은 더 독실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한 군데가 아니고요. 적어도 4군데 정도에서 그걸 틀기 시작하는데 이 산이 되고 골짜기가 되다 보니까요. 그게 증폭이 돼가지고요. 화음이 되면 말도 안 돼요. 그냥 옆에서 그냥 왁자지껄 하듯이 막 계속 그것도 2시부터 4시까지. 솔직히 몇 시간인지는 정확히 잴 수도 없을 정도로 막 자려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그 자카르타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한 30분 거리도요 적어도 2-3시간씩 걸린다는 거죠. 근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예요. 평소에 막히는 길들이 별로 막히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배가 고프니까 나오지를 않고 그러고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6시 맞춰서 이제 빨리빨리 어디 가서 이제 기다리려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요, 그 더운 나라에 그 낮 동안에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좀비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3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8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최대 인구의 무슬림 국가이지요. 그러니까 2억 넘는 인구가 무슬림 신도고요. 2억 넘는 사람들이 그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을 뛰어넘어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게 한 달 정도 기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안 먹는 그런 낮 동안에 그 더운 나라에서 낮 동안에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그들 신앙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이 또 그 아이들도요 다 무슬림 복장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딱 경전 같은 걸 끼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신앙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뛰어넘어 두렵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더 잘 믿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1년 안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과 도전들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금식을 하기를 권면을 하죠. 한다고 여러분들 합니까?
한다고 했던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하면 내가 무안할까 봐 그걸 해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는 신앙적, 믿음적 행동들, 절제들, 도전들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물론 있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다는 거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오는 거 이외에는 뭐 이제 제대로 뭘 하겠는가? 이게 저의 생각이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주일 낮에는 많이들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하고 새벽 기도를 보면요. 시골 교회인가 싶어요. 그냥 이게 퍼센트가 너무 예배를 여러분들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들으셔도 다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솔직히 그렇진 않은데 우리 뭐 하느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 주일 학교 보내지만 그냥 떠다 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그다음부터 붙잡아 놓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붙잡아 놓고 말씀 암송을 시키고 막 거기 1등 하려고 막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보내고 세상 공부하는 데 더 열심이지 뭐 신앙이고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뭐 하나라도 애쓰는 게 가정 예배 드리라고 지금 열심히 하지만 솔직히 과연 얼마나 몇 가정이나 드리고 있는지 저는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엄청 많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한 잔도 안 나가면 어떡하나.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30일 동안 금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2시부터 노래 틀고 깨어나고 우리는 교인들도 아마 새벽 2시부터 노래 틀면서 찬송가 틀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민원 넣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난리를 쳐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이게 상대가 될까? 싸움이 될까? 영적 싸움이 될까? 라는 그런 걱정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이번에 우리 교회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도 한번 확실하고 철저하게 한번 이런 거 도전해 볼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그냥 선포하면 안 되니까 서로 짝을 지어줘가지고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식사 때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 전혀 안 먹고 있다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감시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서로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한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딱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애들도 수련회 완전히 한 일주간, 열흘간 딱 붙잡아 놓고 완전히 가둬놓고 막 거기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반쯤 죽여놓을까? 막 예배도 딱 교인 카드 다 나눠줘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출석 착착착 해가지고 그게 출석이 딱 게시판에 게시가 쫙 돼가지고 뭔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독려를 해볼까? 그러다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앞선다라는 거지. 잘 믿는다는 게 뭔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하자면 경고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못 믿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증거가 보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이 눈앞에서 보이는 이런 놀라운 병자가 낫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지를 못하느냐 라는 안타까움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도전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걸로 목숨 건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주신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알려고 애쓰는 그런 부류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요, 우리들은요 발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잘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배우지 못했고, 그들보다 예배 잘 드리지 못했고, 그들보다 기도 많이 하지 못했고, 그들보다 금식하지 못했던 세리나 제사장들이나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나왔는데 그들보다 더 열심히 철저히 기도하고 더 철저히 금욕하고 절제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제사드리든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발전하고 또 믿음의 일들로 우리가 더 독려하며 나가기 위해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건 무시하지 못할 믿음의 진전을 위한 도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다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금식 많이 한다고 다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성경은 많이 연구하는데 나를 못 믿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말씀을 알려고 애썼고 예배 드리려고 애썼고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성숙한 믿음, 건강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졌는가? 그들의 믿음의 도전과 행위들이 일로 그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목적을 갖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길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따른 목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 행위가 일이 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굉장히 틀린 질문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읽으면 내가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행위 한 가지를 더 한 것처럼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오류와 그러한 변질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일이 되면 그게 세상적 가치관과 혼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적 가치관과 혼용되기 시작하면 믿음의 우열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앞선 믿음, 뒷선 믿음, 그래서 평가하고 평가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한 가지가 교만이거든요. 일이 되어지면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일이 된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율법이 지키는 일들이 어떻게 환산되어지냐면 난 율법 몇 가지를 다 지켰어. 너는 나보다 10가지 정도는 적게 지켰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너보다 우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세상의 가치관에서 줄 서는 것처럼 믿음의 등수를 따지는 것처럼 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1등이고 넌 2개 못 지켰으니까 2등이고 3등이고 넌 아무것도 못 쳤으니까 저 뒤에 떨어지는 가치 없는 인간이고 그들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은 나중에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모습이 포함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지적했던 두 번째 이유, 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중심이 어떻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금식을 왜 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금식하는 것 중에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빠져도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안 먹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먹고 배고파서 끙끙거리기만 해도 다들 너 금식했네, 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받기 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을 많이 했고 제가 늘 기도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기도라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는 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포장을 외식으로 다 포장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썩은 마음, 더러운 마음,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지저분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속아버리는 거죠. 나 하나님 굉장히 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욕도 많이 하고 절제도 많이 하고 지가 지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에 취해서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칠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틀에 갇히는 그런 오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성경을 연구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는 길이냐 방법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게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고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일이나 무엇을 얻는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그걸 우리는 더 쉽게 말해서 관계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중심이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목적이 생깁니다. 또 다른 우리의 원함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온다? 이건 영생이라는 목적이 생긴 겁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이 생긴 겁니다. 이건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되어버려진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온다면 그게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일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뭘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겁니다. 그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엇인가를 많이 간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한 게 없습니다.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안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복이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간절함이 있었으면,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왜 내가 큰 그 부족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애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 무엇인가를 빼놓고 하나님이 주실 것 이외에 자기의 원함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 내 밑에 내가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바람에 대한 내려놓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다시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반대급부로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아니,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치면 뭘 주실래요? 이러한 바람, 이러한 목적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관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일이 되면 이게 예배가 정말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못 나오고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낫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다 라는 그런 안도감, 그런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제목으로 그것이 바뀌어진다면 그건 솔직히 안 드리는 것만 못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일이 되어지면 예배 드리고 축도 받고 그냥 나가면 돼요. 헌금 내고 나가면 돼요. 자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전혀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을 했으니까. 외식이죠, 외식. 그러나 관계 중심이면 다르죠. 누구랑 만나는데 의무적인 만남이면 가서 핸드폰 하면서 이럴 수 있죠. 그냥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눈을 뚫어지게 서로 쳐다보면서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막 연애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게 관계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이 도전하는 일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관계 중심의 도전과 애씀.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바램들이 점차 우리들에게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해요. 왜? 기도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는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더 생긴 것에 감사하지 않냐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관계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되어질 때 감사할 제목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처럼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과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자기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과 깨달음,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